그러면 인이란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표식인 것이죠. 에베소서 1장 1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진리의 말씀 곧 너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 십자가에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것을 믿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그것이 복음 아닙니까? 그 안에서 성령의 인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복음이 믿어지고 회개가 되면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사람은 성령의 인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마에 영적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의 이름이 써 있는 것이죠. 어떠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요한계시록을 잘 전하는 목자가 어떤 말씀을 깨달아야만이 인을 받는 게 아니라 노아의 시대는 노아의 말을 들어야 되고 모세 시대는 모세의 말을 들어야 되지만 이 신약 시대에는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마지막 때 목자가 아니라 구원의 복음을 전하러 오신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목자죠.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말세 복음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에베소 교인들도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인침을 받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초대교회 때도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인치심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왜? 너희의 그 근심하게 되면 성령의 인이 소멸될까 두렵다. 고린도 교회에게도 사도 바울이 인침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읽어봅시다.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아멘.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성령님은 인치시는 겁니다.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을 잘 전하는 어떤 목자의 말을 듣고 증거의 말씀을 내가 마음에 새겨야 구원이 아니라 우리가 10년, 20년 전에 예수님 뜨겁게 만난 그때 우리가 성령의 인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인이란 하나님의 자녀다,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그런 표시인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단 계보를 보면은요 이런 말이 있어요. 양은 양을 낳고 염소는 염소를 낳으며 사이비는 사이비를 낳는다. 그래서 이 이단의 계보가 보면은 다 그 사이비 교주가 거기에 참여했다가 재림진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아니구나 나와가지고는 또 자기가 차리고 또 나와가지고는 자기가 차리고 그래서 이 신천지 이만희도 박태선 그 전도관에 들어가서 병고침 받으려고 10여 년 동안 같이 있다가 거기 나와서 유재열 장막정전에 있다가 이제 유재열이 배교했다고 해가지고 그를 고소하고 자기가 이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이라 하면서 자기가 보혜사라 하면서 이렇게 세웠지요. 저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위에 교주가 있고 그 위에 교주가 있고 교주에 교주가 있고 다 누군가에게 배워서 그 사람이 참 재림진 줄 알았다가 배신감 느끼고 나와서 다 차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자기가 재림주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한테 배우고 거기서 나오게 되고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사이비는 사이비를 낳는다고요. 지금 이단들에서 그 단체에서 또 나와가지고 많은 또 사이비를 만듭니다. 신천지에서도 지금 많은 단체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훨씬 더 많아지겠죠. 왜? 마지막 때에 또한 신천지에서 배웠던 엄청난 성경을 나름대로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또 나가게 되면 또 얼마나 많은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더욱더 오늘 말씀으로 14만 4천 명이 누군지 깨달을 수 있게요. 진리 안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4만 4천 명은 성령의 입맞은 자,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믿고 회개한 자를 이야기합니다. 또한 14만 4천 명은 그들은 배교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24만 4천 명은 그 적그리스도 우상을 섬기지 않는 자들,
그래서 그 입맞은 것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 그래서 이기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배교하지 않고 이기는 거. 요한계시록 3장 우리 1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초대교회는 황제 우상 숭배가 극심했기 때문에 배교가 너무나 강했습니다. 그때의 네로나든가 도미티아누스 이런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적그리스도였습니다. 요한계시록도 그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일곱 머리 열 뿔과 같이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종교 지도자로서 정치와 사회 문화 모든 것들을 이 종교 통합으로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라. 그러면 뭐합니까?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그의 위, 이기는 자의 몸에 내가 기록하여 주리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우리 3장 8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빌라델피아 교인들아, 작은 이름을 가지고도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나를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시험의 때를 감하여 주겠다. 그래요 여러분, 이 시험을요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며 나아가는 자는요 시험의 때를 감하여 주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못한 자들은 계속 믿음의 연단을 받는 것이죠.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뭐하는 때다? 시험하는 때다. 그래서 지금이 테스트하는 때가 오고 있는 겁니다. 대환란의 때. 뭘죠? 정말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지, 그분의 말씀을 배반하지 않는지 주님은 꼭 테스트를 하시거든요. 아담과 하와에도 선악과로 테스트하듯이, 출애굽한 백성들도 테스트하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그까지 배교하지 않고 이 테스트에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믿음을 연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강하게 무장하셔야 되고 성령 충만함 받는 법을 훈련하셔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도 부인하지 않겠다고 해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대환란의 때는 전무후무한 때이기 때문에 그 때를 감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자가 없다고 할 정도로 환란이 극심한 때예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다고 해서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무장하며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연단을 승리하십시오. 또한 14만 4천 명은 누구냐면은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3절 읽어보면은 그들이 보호자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들은 구원을 받아서 유리바다와 같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14만 4천은 전 세대를 걸쳐서 나타나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검은고와 새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들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숫자를 이긴 것 때문에 끝까지 배교하지 않고 승리했기 때문에 새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누구밖에 못 부르죠?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왜? 그들이 대환란을 통과하고 이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이 누군지 요한계시록도 이야기합니다. 7장 1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아까 입맞은 자 배웠죠.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 그들이 14만 4천인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는 것이죠. 네 번째요, 14만 4천 명은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서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자,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남녀 관계로 많이 비유합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을 순결한 처녀로, 신약에서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묘사합니다. 따라서 14만 4천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 삼기 때문에 세상과 더불어 더럽혀지지 않은 정결한 신부인 겁니다. 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근데 이단에 빠진 자들은 교주에게 마음이 뺏겨서 순결을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신부라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 자체만으로도 14만 4천에 들어갈 자격을 박탈당하는 것입니다. 성경 시험 많이 봐서 맨날 100점 맞아야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 내면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하고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사랑하며 세상과 구별한 거룩한 내면을 가진 신부가 들어가는 것이지, 시험 100점 맞았다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교주의 말씀 그 마음에 새겼다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서 14만 4천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인침을 받은 자들이 내면을 깨끗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신부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도 그거예요. 미련한 다섯 처녀는 성령의 기름 준비를 안 하게 되니까 마음이 더럽혀지죠. 왜? 성령의 열매가, 성품의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9가지 성품, 사랑, 희락, 화평.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니까 이 성품이 더럽혀지죠. 그러니까 주님 올 때 나 너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을 계속 준비하면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성령의 9가지 성품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늘 우리 안에서 성령이 우리 육체의 소욕을 제거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정결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깨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